예수님은 양의 문이셨습니다. 양은 그 문으로 드나들며 안전한 보호와 꼴을 얻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더욱 풍성한 것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지난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시며 그 문이십니다. 그런데 그 문과 더불어 우리가 교차적으로 생각해야 할 또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목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목자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기 위해 우리를 만듭니다. 짐승이나 도적으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목자로 등장을 합니다. 울타리에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으로 양이 드나듭니다. 저녁이 되면 온갖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양의 문을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침이 되면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드넓게 펼쳐진 초지로 문을 통해서 나갑니다. 양들은 이렇게 문을 통해 드나들며 생명을 유지하고 더욱 살찐 존재로 커져갑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 문 앞에는 한 존재, 목자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꺼내면서 오늘 새로운 주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문을 드나들 때마다 목자는 양을 살핍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지난주에 양문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울타리를 잠깐 더 설명을 합니다. 높이는 2.5m에서 3m입니다. 굉장히 높게 쌓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도적이 들어갈까봐 위에는 우리나라의 철조망처럼 가시덤불을 얹혀 놓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보호를 합니다. 어떤 부자 목축업자는 자기만의 우리를 만들기도 합니다만 대개의 경우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리였다는 것이 고대 근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보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울타리 안에 수많은 양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A라는 목동의 양도 있고 B라는 목동의 양도 있습니다. C라는 목동의 양도 같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양들은 자기의 목자의 소리를 알고 있더라는 것. 자기 목자가 부르면 그 양떼들은 움직입니다. 다른 양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익숙한 목자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그러면 그 목자가 기르고 있는 양떼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 이탈하는 녀석들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도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살펴봤던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크게 읽어볼까요? 문지기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수백 마리가 수천 마리의 양이 모여 있습니다. A라는 목동이 자기만의 휘스를 붑니다. 더 상냥한 존재는 양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음성을 들었던 익숙했던 양들이 졸래졸래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목동이 등장을 합니다. 또 시그널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목동에 의해서 키움을 받았던 양떼들이 또 따라 나가게 됩니다. 공동우리이지만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 시그널만, 그 소리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싶어요. 음성을 듣고 라는 단어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어떤 소리에, 누구의 소리에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의 독특한 음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들으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익숙한 음성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만 낯선 음성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운동장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길가로 싹 지나가는데 수백 명이 떠들어대는 그 소음 속에서도 엄마라고 부르는 그 음성이 내 자식의 음성이라는 것을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못 알아들으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가짜이든지 계모이든지. 제 아들의 목소리는 저는 그냥 알아들을 수가 있겠어요. 제 딸의 목소리도 저는 알아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한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탄의 소리 있어요. 세상의 소리 있어요. 여러 차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의 귀는, 여러분들의 listening 주파수, 듣는 주파수는 과연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되는 우리들, 과연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지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나의 주님의 음성을 알고 있나?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익숙해야 하는데,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자연스러워야 하는데,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니까, 세상의 소리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한 존재는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유사문이 많이 있듯이 유사 음성도 많이 들리는 이 세상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고자 지금 아둥바둥 애를 쓰고 있어요.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권면해드렸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셔야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하고, 예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에 깊이 빠져있게 되면 그 소리만 듣게 되고, 구체적인 예를 다 언급하지 않을게요. 청년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세상적인 노래에 깊이 빠지게 되어 있으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주식에 혹은 돈에 깊게 빠져 있으면 돈의 소리는 들릴지언정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다시 한번 새겨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귓가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고동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며,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가며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고동치는 것을, 역동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익숙하셔야 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십시오. 많이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음성으로, 허스키 보이스로 혹은 떨리는 음성으로 얘야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주장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믿고 주장하며 나아갈 때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파수를 고정시켜 놓으십시오. 다시 선한 목자로 한번 옮겨보십시다. 주님께서 선한 목자다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의 목적과 사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거두절미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명과 목적은 양의 평강입니다.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을 향한 주님의 생각은 단순히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주님의 생각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건강하게 하고 최고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10절 말씀 믿음으로 크게 한번 선포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과 풍성, 이것이 주님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옆에 있는 분들이랑 추석 선물로 한번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생명이 잘 되고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잘 되고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좀 실감나게 하십시다. 당신의 생명이 잘 되고 풍성하기를 바라요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의 생명이 잘에다가 좀 길게 좀 하시고 그 다음에 풍성할 때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명이 잘 되고 풍성하게 오다가 갈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당신의 생명이 잘 되고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제스처에도 괜찮고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여러분들의 생명이 잘 되고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신 대로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 참 목회가 재미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하니까 또 손잡고 막 이러는데 젊은 것들은 가만히 하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른들이 참 좋아요. 생명과 풍성. 그래요. 이것이 주님이 존재하시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세 가지 단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이름까지 부르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문지기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이 말씀 좀 세밀하게 터치했으면 좋겠어.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데 3절에서 강조하는 바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냥 휘스를 한번 쫙 부르면 따라오게 할 수도 있겠지만 섬세한 목자는 양의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서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죠. 혹시 일반 목동은 그런 애정을 가지지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목자로 비유를 드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양떼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며 인도한다. 그럼 이 말씀에 주님의 관심과 사랑이 녹익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외로움에 있을 때 불러주는 이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벽 앞에 홀로 남아있는 존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존재, 어디에도 길이 없을 것 같아서 막막해하고 낙심에 빠져 있었을 때 위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 위대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깨가 젖어 있어요. 홀로 눈물을 닦고 있는데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여보시게 힘이 많이 드는 모양일세. 그럼 이렇게만 얘기해줘도 감동이 될 텐데 자기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예요. 아무개. 요즘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만나는데 모양새를 보면 목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딱 얼굴을 보니까 장로님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나 목사요. 얼마나 민망해. 목사님 같아가지고 목사님 평안하시죠? 그랬더니 전 장로입니다. 안 하면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호칭을 안 합니다. 딴 누구를 볼 때마다 평안하시죠? 알 수가 없어요. 안 하면 못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실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 부를 때마다, 말씀을 드릴 때마다 토미 워커의 내 이름 아시죠? 그 가사 여러분 생각나시지 않아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멘. 아멘. 부르고 싶죠? 넘어가요. 왜요? 뻔하잖아요. 설교 끝나고 부를 거. 그대로 토스해요. 네, 여기서 잊지 마세요. 내 이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나치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지은 죄로 멸망받게 된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던 주님,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 그분은 참 좋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목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에 대해서도 주목하시는 목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에서 세 번째를 좀 심도 있게 강조하려고 합니다.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꽤 큰 교회 부목사도 했었고,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 매우 작은 교회 담임 목사도 했었어요. 제가 담임 목사 하면서 조그만 교회를 섬겼을 때 부목사 때 잘못했던 것을 눈물로써 회개했던 적이 있었어요. 부목사 때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부평에 있는 교회였었는데,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중형교회에서 대형교회로 발돋움하고 있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우자동차, 이 자동차 엄청난 대지가 다 나가고 전남방지 이런 곳이 다 나가면서 아파트촌이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100명씩 몰려오는 거예요. 주일날만 돼. 죽는 줄 알았어요. 신방하느라고. 속으로 어떤 생각했는 줄 아세요? 아,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네. 이 부목사 자식이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작은 교회를 섬기는데 1년에 1명 등록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때 내가 알았어요. 이야, 가만히만 있어도 몰려오는 양떼들이 있는 걸 보고 감격하고 감사했어야 했는데 그거 돌보기 싫다. 신방하는 게 너무 힘들다. 얼마나 회개했죠. 요즘 너무 화나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은 목자로서 비유를 딱 켜놓고 우리의 안에 있는 양들에 대해서만 보호하고 살찌게 만들려고 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엘버트 슈와이처, 너무나도 잘 아는 박사이십니다. 그분이 20살 되던 해에 대학 졸업 논문을 쓰게 되었답니다. 난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런 내용 볼 때마다 죄송합니다, 애들 말로 하겠습니다, 재수 없어요. 저는 20살 때 대학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양반은 벌써 20살 때 대학 졸업 논문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재수 없는 얘기가 있는 거 아세요? 30세 때에 무려 3개 박사학위를 받아요.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음악 박사.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졸업 논문을 쓰는 어느 날 아침 성경을 읽는데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왔답니다. 30세까지는 나를 위해서, 30세 이후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미 30세가 되었고 세계 박사 학위를 딱 가졌는데 남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30세 되던 해에 이미 세계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또 공부하기 시작했대. 그게 의학 공부였습니다. 8년 동안 공부하고 결국에는 1913년 그의 나이 38살에 박사가 되었습니다. 40세 되던 해에 4개의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 얼마나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서울대학 병원에서, 연대 세브란스 병원과 같은 곳에서, 정말 좋은 수많은 병원들에서 러브콜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분이 선택했던 곳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아프리카 밀림촌이었습니다. 가봉으로 가게 되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제 인생의 행복한 날을 저만을 위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 나누며 살겠습니다. 멋있어요. 인생의 황금기에 나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가정을 위하여, 이런 캐치프레이즈는 많잖아요. 근데 내 인생의 황금기에 불행한 사람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인생의 황금기를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할 일이 없으면 이제 제가 조금 섬기며 살게, 이래도 위대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엔조이할 수 있는 자기 영광스러운 날, 푸름이 보장되어 있는 그날을 다 떼어가지고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며 살겠어. 결국엔 원시림의 성자가 되었고요, 인류의 형제를 위해 애쓴 공으로 195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도 마다했었는데 억지로 해가지고 가게 되었을 때 파리를 거쳐서 영국을 거쳐서 이제 스웨덴으로 갔겠죠. 어쨌든 이 상을 받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파리에서 트랜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옮겨 타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파리역에 도착을 해서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기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위대한 선생님이시니까 특등실에서 내려오지 않겠나. 가만히 기다려봤는데 사람들은 벌써 다 내리고 오를 사람들은 다 올라가는 시간은 다 지나갔는데도 특등실에서 슈바이저 박사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혹시 1등 칸으로 갔나? 특등실 자리가 없었나? 1등실로 가봤는데 거기도 없었던 거예요. 그 이번 기차가 아닌가? 설왕설래하고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이 혹시 모르니까 3등 칸에 한번 가보자. 3등 칸에 가봤다는 거죠. 3등 칸은 퀴퀴한 악취로 가득하고 부들부들한 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나무 의자에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꽉 차여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냄새가 역하고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았던 그러한 칸이었다고. 3등 칸에 가봤더니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누군가의 발을 이렇게 만지며 치료하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를 본 거예요. 기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사님처럼 위대하신 분이 어떻게 3등 칸에 타셨습니까? 대답이 뭐였을 것 같아요? 성경 공부 시간이면 좀 답 나올 때까지 유도할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유도는 못하고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기차 안에는 4등 칸이 없어서요. 이해가 되셨나요? 아니 연세가 있으셔도 몸도 불편하실 텐데 어쩌자고 이렇게 더럽고 불편한 곳에서 고생하셨습니까? 1등칸에서 특등칸에서 좀 편안하게 오시지요. 그랬더니 나는 깨끗하고 편리한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특등실에 탄 사람들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3등 칸에 타고 있는 그 어르신이 여기는 4등 칸이 없어서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흘렀던 미소가 얼마나 온화했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 김 목사 니는 어떠니? 근데 이 내용을 설교에서 인용을 하면서 이게 예수님 닮은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왜요? 16절 보세요. 16절. 자, 아까 설명했던 그 내용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뭐예요? 슈바이처는 4등칸만 있었다면 4등칸으로 갔을 것이고 5등칸이 있었다면 5등칸으로 갈 수 있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등칸에 관심을 갖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들도 소중하지만 우리 밖에 있는 특등칸에 있는 사람들도 소중하지만 5등칸에 있는 사람들도 소중하다. 여러분, 저는 이 16절을 보면서 슈바이처의 이 말이 떠올려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문을 열어놓으시고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밖에 있는 그 존재들 나는 인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다. 자,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 양만 돌보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송합니다. 오지하게 넓으셨어요. 자기 양, 우리 안에 든 양만 보호하면 되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게도 관심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붙이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도 시작.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있어요. 그들에게도 조건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면이라는 거예요.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 음성을 듣고 오라.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숙제가 있다는 것 기억하십니까? 자, 얼마 전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계해드리면서 양은 지독히도 근시안적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목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방향이 어디인지를 그 양들은 압니다. 그럼 제일 먼저 달려간 놈이 목자 곧바로 뒤로 따라갑니다. 근데 2, 3m만 지나면 그 앞에 목자가 있는지 몰라요. 근시안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수십 미터 떨어져 있는 양들은 누구 보고 따라갑니까? 소리를 향해서는 방향을 틀지만 앞에 있는 녀석의 익숙한 궁뎅이 보고 따라갑니다. 냄새 보고 따라갑니다. 소리는 100m 앞에서 소리가 나요. 방향은 그쪽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놈 궁뎅이 따라가면 목자에게로 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듣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들을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객관적으로는 보이지만 눈이 좋지 못해 볼 수 없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주님과 뒤에 떨어져 있는 양들을 이어주는 또 다른 무리입니다. 그래서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한 무리가 되어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주님의 향기로 말입니다. 주님을 닮은 모습을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주석 한가위 상에 둘러 있으며 여러 가지 덕담을 나눠주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향기가 되어주십시오. 주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아직 우리에 들지 않는 양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감동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꼭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이번 한가위가 은혜가 넘치며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명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상에 둘려있는 여러분들의 가족 공동체가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둘러싸여 주의 은혜를 받으며 영광스러운 믿음의 용사들로 온전히 세워지는 기적을 이루어가는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영광의 명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장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론하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말 세상에 다양한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총회를 위한 거룩한 열정 대비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내가 설 자리가 아닌 듯 보인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는 제가 서면, 제가 잘하면 그것이 깨끗한 장소가 되어지기를 기대했고 지금도 역시 기도하고 있고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그러나 정치는 정치구나 하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지 모르겠어요. 눈만 뜨면 문자 폭탄이 날라오고 또 하루가 지나면은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마타도 네가티브 공략, 정말 세상 정치와 다를 바가 없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각색되어지고 험담을 캐내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세계가 아닌 거예요. 이런 정도라면 안 하는 게 낫겠다. 중도에 포기할 수도 없고 말이죠. 언론들은 또 돈만 주면 돈 준 사람들을 위해서 언론 프레이를 해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마구마구 터질 때마다 이건 내가 당해낼 재간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엊그저께도 어저께도 여전히 막 몰아치는 문자 태풍 속에서 여러 가지 네거티브 공략 속에서 혼자 발버둥을 치고 있으면 남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어저께 목양실에서 막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깨끗한 곳이 되어지도록 깨끗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해서 갔는데 제가 더 더러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내한테 용기 없는 모습 보일까봐 아내한테는 말도 못하고 아내한테는 거짓 웃음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저의 속은 막 힘들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 비집고 들어온 몇 통의 문자가 있는 거죠. 물론 격려해주는 문자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 비집고 들어온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한 여인의 문자, 그 여인의 문자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힘들었는데 탁 던져온 문자 하나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 생명의 능력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 그 문자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을 다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는데 그게 저를 확 울게 만든다. 오늘도 2부 예배 다 드리고 나는데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이 목양실을 다 두들기고 들어오셔서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을 응원해. 말 한마디 울어버리고 이런 거 이런 거. 그럼 살아가는 날 동안에 너무 많은 다양한 이야기가 들릴 겁니다. 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다양한 소리의 폭풍 속에서 주님의 음성에 주파수를 맞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애에 내 음성을 듣고 이 말씀 꼭 기억합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힘을 얻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 능력 얻으셔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미래가 열려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이랑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저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1절하고 난 다음에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셔.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은 오늘 말씀 생각하고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 생각하면서 주님께 한번 불러보십시오. 아바, 주님, 저는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신다는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때로는 사랑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고통이 있을 것 같고 때로는 벽 앞에 홀로 남겨져 있는 외로운 내 인생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럴 때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Oh my Lord, I am here. 오 주님, 제가 지금 여기 있어요.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고통, 여러분들의 눈물, 여러분들의 안타까움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벽 앞에 홀로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 같은 참담한 생각 속에서 품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